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저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 한 곡 부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이렇게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는 그 모든 심령 위에 성령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 마음들을 위로해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 하나님 이 코비드19를 위해 이 치유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로 가득한 이 전염병이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잠케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프가니스탄 하나님 그 어려운 그 나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연약한 자들 특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어려운 당치 않도록 주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찬양해 나가길 원하는 귀한 성도님 머리 위에 주님의 귀한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이 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35절 말씀들을 가지고 오세요. 올바른 영적 믿음을 가져야 할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대한민국 방송 중에 여명의 눈동자라는 드라마가 제작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자신의 이념을 위해서 악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까지 공산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최대치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사실 이 드라마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요, 근본적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이루려는 사람의 심리를 표현하면서 그것이 악하다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공 최대치는 그가 원하는 것을 했지만 결국은 그가 꿈꾸며 따라갔던 그 악한 것은 아무런 자유를 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는 결국 죽게 되어서 모든 드라마가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요. 더욱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자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본문에서는 오병이어 곧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일어난 후에 그 기적을 체험한 후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의 본문, 이 말씀들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올바른 영적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참된 빌리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참된 빌리버가 되자. 우리가 올바른 영적 믿음을 가지기 위해선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빌리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메말라 있던 그 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참된 생명력이 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로 많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 가운데 호주도 이런 기후변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식량 생산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제작한 내셔널 지오그래픽 방송을 통해 보면 일찍이 백인들이 이민을 와서 밀림을 없애버렸고 그 자리에다 무리하게 밭이나 과일 재배지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호주가 점점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호주에서 수많은 선한 사람들은 모래밖에 없는 곳들이 푸른 숲으로 변할 것을 상상하면서 나무를 심고 숲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내에서는
집집마다 앞과 뒷마당에 잔디와 화단을 만들어서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에 드러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서 변할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사는 믿음도요,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보여지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환경 가운데서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의 뜻 안에서 더욱더 선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뀔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있는 위치와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것을 이기고 우리의 두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두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각자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리면서 의심했던 그 자리에, 불평했던 그 자리에, 불만만 하던 그 자리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씨앗을 심어 하나님의 생명력에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believer, 곧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온전히 간직하면서 현재 마주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외치며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믿음의 사람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참된 생명의 떡을 받은 사람이,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을 영혼 가운데 잘 품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29절에서 33절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의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당시의 수많은 사람들은 분명 형편이 좋지 못했을 것입니다. 걱정 없이 사는 사람보다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심각하게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리빵으로 무려 5,000명이나 먹이신 뒤 남은 조각이 12포대나 되는 기적을 보이신 것을 볼 때 그들은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만으로 풍족하게 만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believer, 바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believer는요, 이 세상 가운데서 단지 열심히 일하고 더욱이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자신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The believer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을 가리키고, The believer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더욱이 우리 자신들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이셨는데도, 더욱이 주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올바르게 믿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눈에 보이는 표정만을 집요하게 구하고, 그것이 눈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불신앙이 들어와 우리의 신앙을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올바로 볼 수 있기 위한 다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눈에 보이는 더 많은 표적이나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처하고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바라보고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여 지금 내가 기대하는 많은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 주어진 일에 인내하고 기다려 나아간다면, 그것을 참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분명한 기적을 나타내 보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 자신 안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 두 눈에 보이는 표적을 계속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완악함, 곧 우리들의 단단하게 닫혀버린 그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회개하고, 지금까지 주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의 믿음을 잘 성장시키지 못한 그 영적인 교만함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벨리버가 되기 위해 다시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올바른 영적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더 벨리버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어떤가요? 코비드19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공포와 무력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나라와 지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외국에 나와 살게 되면 반드시 피할 수 없는 비자 문제를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개인적으로는 질병을 가지기도 하고 기대했던 일들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문제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아가야 하는 그 방향은 현재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고 그리고 더 나아진다는 그 말씀의 약속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요, 학문이라는 것은 이성과 합리성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성은 우리를 설득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의 상황을 설명할 때 이것이 어떻게 발생했고 어떻게 변화하며 더욱이 어떻게 나아가게 될지 결과를 표현하는 것이 이성과 합리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학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빨리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기적을 만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이성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야말로 기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지금 현재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잘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각자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처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마지막 두 구절인 34절과 35절인데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소망, 이 확신을 품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 개개인들은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개개인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불 한 폭이 없는 사막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다시 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흔들거렸던 두 무릎에 다시 한 번 더 힘을 주시고 담대하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괴로워 늘 요동칠 때 다시 한 번 더 그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끄시는 그 복된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요, 구약시대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뉘게 되었는데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은 적군 아수르에게 패하게 되어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시대 같은 환경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남유다는 오히려 적군 블레셋을 공격하여 땅을 넓히는 등 형통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야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왕이라 해도 왜 걱정과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심각한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히스기야 왕은 마치 결혼을 한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문지기가 그 문을 지키듯 말씀 지키는 것을 가장 주의하면서 지켰던 것입니다. 곧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면서 그는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믿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이 형통한 삶을 누린 그 비결이란 인간적인 능력이나 행운에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야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시작하게 되었고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영적으로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으며 나아간다면 비록 눈앞에 두렵고 걱정되는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아가야 할 때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더욱이 물러설 때에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물러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올바로 나아가기 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두 귀를 기울여 그 말씀들을 가지고서 세상적인 말들과 계획보다 더욱더 신뢰하고 그 말씀들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새 번역 성경입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신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끝까지 말씀을 신뢰하고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준이 되신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자녀들이 되셔서 모든 일들에 선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렵습니까? 걱정이 됩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검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축복의 땅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상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보내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은 그냥 몰려서 다니는 무리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셔서 인간의 욕심과 계획을 앞세운 잘못된 열심들은 다 벗어버리고 올바른 영적인 믿음을 가진 참된 빌리버가 되셔서 끝까지 믿음을 신뢰하는 복된 제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한다면 모든 상황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영적인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각자 계신 모든 장소 가운데 주님이 주신 참된 승리를 경험하면서 그것을 또한 나누면서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